자, 오늘은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다. 자, 이게 이제 사무엘하 5장의 배경인데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5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던 사건,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 모든 족속들이 이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5장 3절에 보니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을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7살 내외, 조금 더 많게 보는 분들은 한 20살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갈래적으로는 보통 한 17살 정도 티네이저로 이제 대부분 좀 생각을 하죠. 자, 그때부터 오늘 5장 3절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대략 20여 년이 걸립니다. 대략 20여 년. 그러니까 반쪽짜리 남유다 왕이 되기까지는 한 13년, 30세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소위 반쪽짜리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나머지 이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나머지 33년이 바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왕의 모든 직위를 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4절, 5절에 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은 반쪽짜리 남유다 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무슨 행보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느냐를 다시 한번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복이에요. 두 번째, 세워짐. 세 번째, 결정입니다.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복, 세워짐, 결정. 자, 첫 번째, 정복인데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그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소위 캐피탈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헤브론을 거점으로 두고 그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죠. 그때의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보셋은 물론 죽었고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좀 오고 가는 왕래하기에 소위 중심지가 센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위치 가운데서 이 중심지, 이 센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이 아주 적격이었죠. 또한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샘이 뭐냐면 기혼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 공급을 아주 잘 받을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을 보면 소위 골짜기예요. 높고 낮음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적국의 공격에 의해서 방어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형적인 유리함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누가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12지파의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원래 그 분배된 섹터를 따져 보면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분명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멸해요. 그런데 더 뒤에 가면 완전하게 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금 대략 한 400여 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 주된 족속은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족속의 땅이면 분명한데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한 지역을 딱 삼는다, 선정한다라고 할 때 다른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다윗이요, 꼭 굳이 거기 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 지파 땅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상상을 펼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센터이기도 하고 지형적으로도 아주 천혜의 요새가 되었고, 더군다나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소위 중립성을 지키기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사무엘하 5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자 하는 말이 뭡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조롱이고 정말 엄청난 모욕이죠. 이 말을 달리 바꾸면 뭐죠? 아무리 네가 공격을 한다 해봐, 네가 아무리 해도 우리 끄떡도 없어. 뭐 해봐, 이거죠, 이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이제 자기 판단인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나누어서 계속 이제 그 땅을 각 지파가 정복해 갑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인데, 사사기를 보면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하게 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흘러서 지금 다윗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여부스 족속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다윗이 뭐 통일 이스라엘 왕 좋아. 근데 뭐 네가 뭐 어쩔 건데. 400년 동안 이웃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오늘 지금 이 다윗을 향하여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거다.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지형적으로는 아주 천혜의 요새였고 또한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멸절해야 되는 7 족속이 있다. 그 7 족속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멸절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7족속의 하나가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략 한 40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 행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자, 첫 번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여부스 족속을 멸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에 대한 이행을, 순종을 온전히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세워짐이라고 저는 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이제 강성해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장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강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큐티 본문으로는 화율자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이 부분은요,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두로 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와 석수, 소위 전문 기술자들을 보내서 뭐합니까? 다윗이 거하게 될 왕궁을 짓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로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 그래도 손해볼 일은 아니겠구나. 분명히 자신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외교를 이렇게 보면 뭐 깊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인 이 외교는 철저하게 실리입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라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냥 뭐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수는 있죠. 아프리카에게 뭐 어려운 땅에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죠. 정말 나라와 나라의 만남 속에서는 철저하게 실리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외교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로 왕 히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히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손해볼 일이 아닌 이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절단 보내고 기술자 보내서 왕궁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나라에서도요, 두로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이 거할 왕궁까지 지어주는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내가 좀 힘이 있긴 있나 보네.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주변의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 뭐 사절단이 오고 또 점점 힘이 강해지고 뭔가 왕권이 확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오늘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냐면 12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자, 다윗의 위대함은 강성함이 아니라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인내의 사람 아닙니까? 인고의 가정 가운데 진짜 버텼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그 숱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버텼으니까 그래도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고진감래라고 하더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런 좀 결실을 맺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다윗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였죠.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대략 20여 년이 지금 흐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숱한 과정을 우리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죽는 고비도 있었습니다. 온갖 수모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기쁨과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온 삶을 내걸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세우고 싶더라고요. 내가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세우사. 하나님 봤죠? 제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픈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이것이 언제든 다윗을 이끌어갔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자신의 자신됨,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세 번째, 결정이에요. 결정. 다윗은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요. 17절, 18절을 보시죠.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은 사울 왕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때 좀 분단되어져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마치 속국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남유다를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만 이 다윗은요, 망명 생활의 마지막 망명지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만만한 나라였죠. 웬만해서는 자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소위 그냥 한풀 꺾고 들어가는 나라,
네, 그냥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힘이 세지지 않죠. 그리고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본인들끼리 서로 대치하고 반목하고 서로 견제하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외부로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생각 딱 맞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반목과 갈등에서 쏟아내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부로 쏟아내는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이 그래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국의 실리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과 남이 다 갈라져 있으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더 만만한 나라로 얼마든지 주물딱거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 들어옵니다. 르바임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5km 정도 뻗어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길이가 한 5km, 폭은 3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르바임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지대였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속해져 있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르바임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바보 아닙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르바임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나머지 한 마리의 토끼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점령을 하거나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둘로 나누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원심력이, 이 구심점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로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 전면전을 펼쳐라. 올라가. 괜찮아. 내가 너 손에 넘길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참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뒤에 계속 본문을 보겠지만 블레셋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아요. 다시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2차 공격을 감행하는데 22절, 2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저를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 1차 공격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 이 말은 전면전 펼치라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 따라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2차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1차 공격 때 대승을 거두었고 전면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어쭈 다시 와? 한번 해보지 뭐. 보통은 그냥 한번 승리를 거뒀던 그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과 전쟁을 할 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시금 여쭈어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물었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전에 승리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두 번째 공격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가 큐티 하는데 정말 이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오늘의 일을 너무나 많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성해질수록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방법이나 공식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성공했던 일이 뭐지? 과거에 좀 소위 먹혔던 방법이 뭐지?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니까 다른 교회에서 소위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참고 자료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보다는 이전에 성공했던 그 모든 방법이나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 뭔가 될 거야 라는 소위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해외 대략 많게는 250명씩 그렇게 매번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미나 가운데 참 저에겐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저도 한 타임 강의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하는 것을 직접 시범 보이는 그런 시간들도 제가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분명 좋은 열매를 맺었었고 저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귀한 경험입니다. 정말 귀한 경험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한 번에 대략 많게는 한 250여 명씩 왔던 사역자님들이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목회자님들이 그 세미나를 거쳐 가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쳐 가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도 듣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도 묻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해왔던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로 소위 성공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소위 성공을 했다라는 교회는 극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끝에 꼭 했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변경하거나 수정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여 년이 저도 흘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재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구나. 점점 분명해져요. 교재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물맷돌이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여서가 아니라 그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맷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다윗이 그것을 이용해서 했다면 골리앗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뜨리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툴이 아니라 그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간과해 버리고 우리는 자꾸 뭐만 갖느냐, 나의 나됨은 바라보기 이전에 자꾸 툴을 보는 거예요. 툴, 방법, 또한 어떤 도구, 공식. 여러분 잊지 맙시다. 믿음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도 응답받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회 성장한다.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일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진짜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무시 못합니다. 그 경험 너무 소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앞서버리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여부수 족속이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칠 거야. 왜요? 400여 년간 쌓았던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그렇게 무시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결정을 하고 있는 다윗 왕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1차 전쟁 때는 전면전이었는데 2차 전쟁은 다르잖아요. 뭡니까? 기습작전이었어요. 기습작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까닭은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그 근거와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는 다만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뿐이지, 어떤 믿음의 공식, 어떤 믿음의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대로 되겠지, 아니요, 나의 생각, 나의 자기 판단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하며 나아가는데 이 5장 10절의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집중합시다. 어떤 공식, 방법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한눈 팔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